안녕하세요. 최석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장 오랜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자녀일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보다도 또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도 돈이나 사업보다도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모로서 기본적인 기술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 이런 기술들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자녀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사랑스럽게, 활기차게, 또 공부 잘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90%의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을 산다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한다거나 충고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건강한 아이로 키울 것인가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자녀 양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심은 만큼 또 아이들을 통해서 거두고 긍정적인 걸 심으면 긍정적인 것이 또 부정적인 걸 심으면 부정적인 것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좋은 씨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다음 세대 아름다운 꽃을 이 세상에 갖고 가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요, 그 다음이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중요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견실하고 튼튼한 성경적 기반을 다져주는 겁니다. 그들 앞에 무슨 일이 닥치든 사람들과 함께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세상의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부심이 없다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부심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좋은 대학도 그 어떤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부심을 세워주지 못한 만큼 우리는 부모로서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커다란 자부심을 세워주는 것은 부모로서 지켜줘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자부심을 키워주는 일인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내 반응이 날 믿고 이 세상에 나온 이 작은 아이를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인가? 카일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준 선물이고 우리 임무는 네가 자랄 때까지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너는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너를 빚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양육과 규율과 훈련을 통해 자라고 성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부모로부터 듣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이 말을 부모로부터 듣는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한 인간이고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을 부모로부터 들은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첫 번째, 파괴적인 비판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평생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주고 자부심을 낮추고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비하하는 말을 아이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너는 안 돼. 넌 나쁜 애야.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옆집에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아이들에게 무조건 복돋아 주십시오.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절대 그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꾸짖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태도를 수정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수정했다면 부모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단지 그 앞에서만 순종할 뿐입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곧장 아이들의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똑같은 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설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을 억제하면 평생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점을 불러옵니다. 사랑이 양식인 아이들에게 사랑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의 생각을 아이들은 인식합니다. 뭐든지 인식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요. 대단히 단순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면 거듭거듭 반복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당연히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했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지만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우리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사랑도 말해줘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무작정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정맥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필수 영양소가 끊어지면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인정해주면 이 아이는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성장기에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성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훌륭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부상으로 라카롬에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정신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야. 앞으로 대선수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의 인정과 칭찬이 박지성을 오늘날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칭찬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으로 자랍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칭찬할 때마다 심리 구조에 새로운 에너지가 넘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거대한 세상에 나온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해 줘야 돼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그럼 한번 해봐.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 괜찮아. 또 한번 해봐.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우 잘했어. 정말 멋있어.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게 늦기 때문에 참을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은 참아주고 지원해 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특히 참을성이 없는 경우는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화가 나 있을 때도요. 부모들은 인내와 관심과 이해와 부드러움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매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매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제가 사랑한다라고 볼에 뽀뽀를 해주기 전에는 절대 학교를 못 가게 합니다. 학교 늦었어도 말이죠. 아이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신발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아빠 제발 빨리 오세요. 안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학교 가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게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 안 해도 뭐 알 텐데 뭐 굳이 꼭 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우리가 자랄 때 부모로부터 너를 사랑한단다, 너뿐이야, 넌 잘 될 거야 라는 격려나 사랑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쑥스럽거든요. 하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아이들은 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부모는 100% 사랑하고 절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잉태하고요. 열등의식과 불완전한 느낌이 자기 속에 자라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장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결핍 욕구를 갖게 되고 철학자가 등불을 들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다니듯이 어린 시절에 박탈당한 사랑을 보충하기 위해서 평생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장기에 지나친 사랑은 없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빨아들일 만큼 빨아들이고도 차고도 넘칠 만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눈을 맞추는 겁니다. 아이들은 감정용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의 눈을 통해서 사랑의 연료를 주입받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십시오.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눈을 쳐다볼 때는 야단칠 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른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불편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적대적인 표시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이 부모가 눈을 마주칠 때는 야단 맞을 때뿐이었으니까요. 어쩌다 따뜻한 말을 할 때는요, 대부분 부모님의 눈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체 접촉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신체 접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팔로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안아줄 때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유아기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등을 다독거려주고, 팔로 껴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940년대 초반에 한 연구에서 흥미있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안아주지 않거나 우유를 먹을 때 감싸주지 않는 아이는 실제로 기능이 약해지고 쇠퇴해지면서 우유 먹는 걸 거부한 끝에 많은 수가 쇠약증이라는 병으로 사망했다는데요. 바로 따뜻한 신체 접촉이 부족했던 겁니다. 신체 접촉은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면 해줄수록 부모님들에 의해 특히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경험한 남자아이일수록 더욱 남성답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반면 신체 접촉이 적은 아이일수록 불안해하고 화를 잘 내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신체 접촉을 많이 해주십시오. 등을 잘 두들겨 주고요.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주고 많이 안아주십시오. 아이가 어리다면 잠잘 때 껴안고 자십시오. 네 번째는요, 집중적인 관심입니다. 매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걷고 말하고 아이들의 관심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일, 신문 보는 일, 인터넷 쇼핑하는 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제발 그만두시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그곳이 가장 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시간을 가급적 많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잘 놀아주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마와 아빠가 나와 놀아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답니다. 부모가 다른 일로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식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란 박사는요, 아이들의 수행력을 결정하는 최대 결정인자가 바로 긍정적인 기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보이면요,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맥클란 박사는 두 가지 경우를 들었는데, 하나는 어릴 때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민주적인 가정과 또 부모들이 항상 너희들은 뭘 하든지 난 널 믿는다, 뭘 하든지 넌 잘할 거야 라고 믿어주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요, 이 아이들은 10대, 20대 이미 아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해버리는 비민주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10년 혹은 20년 빨리 높은 성취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해서 5개의 수와 1개의 우를 받은 성적표를 본 부모의 첫 마디는 보통 이렇죠. 야, 우는 뭐야, 우. A는 묻지도 않고 우는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기대는 자녀들의 건강한 인격 완성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잭 웰치는요, 어렸을 때 말 더듬이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95점, 85점, 75점, 65점, 55점. 이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자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잭, 너 정말 잘했다. 95점을 맞았구나.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65점도 있고 55점도 있어요. 나도 안단다. 그러나 너는 95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 잘할 수 있어. 관점이 정말 다르죠. 잭 웰치가 엄마를 찾아와서 엉엉 웁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와 안 놀아줘요. 왜 그러니? 말더듬이라고 나를 늘 놀려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잭, 너는 말보다 생각이 빠르기 때문에 말이 쫓아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엄마의 관점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잭 웰치가 세계의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째요. 사랑을 표현하는 7번째 방법.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좋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라고 쇠뇌시켜 주십시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자아 개념과 자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특별한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성적이 높아지고 인기 만점이고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탈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래 집단보다도 스트레스에 강하고요.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파괴적인 면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걸 내놓으셨단다. 이걸 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꼭 외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이걸 외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바로 이것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7가지를 잘 지켜나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로 커가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강의를 듣다가 죄책감을 경험하게 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불편해지고 약간 움츠려들고 내가 자녀들에게 소리 질렀던 것,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것, 상처를 주는 바람에 아이들 성격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줬던 것, 아이들의 성적, 학교, 친구들과 말썽을 일으킨 것 때문에 했던 나의 거친 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열등의식을 만들어줬고 낮은 자부심을 만들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요. 옆에 앉힌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파괴적인 비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강의를 듣고 파괴적인 비판의 영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나쁘게 말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내 사과를 받아주기 바란다. 여러분,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멋진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비판으로 만들어졌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직접 사과하셔야 돼요. 말로 할 수 없으면 글로 쓰십시오. 반드시 이 과정은 하셔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100% 부모인 나에게 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사과한단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이 강의를 들었던 60세 한 CEO가요. 28살의 한 아들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제가 바로 자녀들을 그렇게 험악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29년간 부모의 거친 속박에 얽매여 있던 28의 청년이요, 자유함을 경험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사과를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을 때까지 이야기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은 뒷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최우선해서, 다시 말해서 반성경적인,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가정을 본의 아니게 이끌어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뒤로 밀어두셔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사과하려면 몹시 힘들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과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인격을 심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평생을 보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용기를 내서 정말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우리 집에서 못된 비판은 이제부터는 그만하겠다, 부모님이 존경받는 인격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이런 말을 용기 있게 우리 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었을 때 즉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부심이 큰 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를 통해서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 말씀을 들고 활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이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린이날 가장 소원하고 그토록 받기 원하는 선물은 핸드폰도 명품 옷도 아닌 바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 조건 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음성을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는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산나교회 국제인재개발원 최석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